디모데 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그랬습니다. 배우고 배운다는 이 명령이 우리에게는 모든 명령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배우지 아니하고는 알지를 못하니까. 알지를 못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과 계약을 믿지를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자는 행하지를 못합니다. 행하지를 못하니 결국은 이 구원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제일 중요하다기보다는 제일 먼저 출발이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출발이 안 되는데 그 뒤에 이것이 돼야 되고 저것이 되고 그런 거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출발이 돼야 된다. 출발이 먼저 되고 난 뒤에는 그 다음 것이 또 해야 된다. 또 그 다음 것도 해야 된다. 100m 달리기 하는데 출발선에서 출발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10m 뒤에는 어떻게 하고 20m 뒤에는 어떻게 하고 50m 뒤에는 어떻게 하고 아무리 가르쳐도 출발이 되지 않으면 그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출발을 하면 그 다음에 출발을 잘해서 달려나가라. 달려나갈 때 10m에서는 어떻게 하고 20m는 어떻게 하고 너는 앞을 보고 어떻게 달리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 신앙이 다 실패가 됩니다. 자, 배우는 것은 첫째, 왜 배우느냐? 무엇 때문에 배우느냐? 왜 배우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는 배워야 합니까? 마지막은 뭐 때문에 최종 마지막 목적이 뭡니까? 배우는 목적이 최종 마지막 목적을 잡고 출발을 해야 되지. 출발점에서 중간 목표를 잡고 출발하면 중간까지는 갈 수 있어도 마지막까지 못 간다면 그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최종 마지막 목표는 배우는 이유는 뭡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지, 여기에 최종 목적을 두고 이렇게 배우는 일을 하는 사람은 힘이 있습니다. 목적을 알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는 배워야 한다. 그래서 이 최종 목적인 구원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최종의 그 아버지의 복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은 배우는 일을 못합니다. 왜? 목적이 없으니까. 사람이 목적이 없으면 다름질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되, 왜 배우느냐?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배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왜 배우느냐? 자, 그 다음에는 중간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느냐 하는 이 중간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간 목적이 뭔가 하니,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행해야 구원이 됩니다. 믿고 행해야 된다.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행하지 아니하고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방편은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참으로 계약을 확신하고 행하는 이 순종하는 이것을 위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여기에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습니다. 완전히 확실히 믿는 일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믿는 일에 거하라. 우리가 참으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일에 거하고 그 믿은 것을 순종하는, 믿고 순종하는, 즉 믿고 행하는 그 일을 위해서 배워라.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약을 믿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최종 목적은 뭐랬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중간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과 그 계약을 믿고 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우는 거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통하여 배우느냐? 무엇을 통하여 배우느냐?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통해 봐야 돼? 그렇다면 누구에게 배우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배운다는 말은 누구 상대가 있을 때 배우는 겁니다. 상대가 없는데 배운다는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누구에게 배우느냐부터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통하여 배우느냐? 자, 누구에게 배웁니까? 우리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러니까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서 배우느냐?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이 단정을 지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배워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배우면 안 됩니다. 이 말은 사람의 것을 배우면 안 된다면, 사람에게 배운다면 사람의 것을 배우면 안 됩니다. 피조물의 것은 다 온전치 못한 것이요, 죄악으로 다 거짓뿌리가 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에게서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서. 이거 우리가 확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배우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칠 때에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칩니다.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 그 말. 또 말씀보다 더 온전한 성령으로 가르칩니다. 하나님 가르칠 때는 꼭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가지고 가르친다. 이거 우리가 또 알아야 돼요.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배운 것을 알며 무엇을 통하여 배운 거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영감을 통하여 배웁니다. 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배웁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과 성령을 선지자에게 주어서 선지자를 통하여 배워요. 이걸 간접으로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우리한테 줘서 가르치는 경우, 영감을 우리에게 줘서 가르치는 경우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서 배우게 하는 거고, 하나님이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의 요소를 다 재버리고 그 하나님의 것만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를 세워서 가르칩니다. 이때 선지자는 사람의 것을 다 제한 참 선지자를 말합니다.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것만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받은 영감만 전할 때 그는 참 선지자요. 근데 그 속에 자기 생각이나 자기 것이나 인간의 것을 섞어 넣으면 이거는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그래서 누구에서 배우며 이러면 하나님에서 배워라. 무엇을 통하여? 진리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 이거 직접 배우는 것이고 간접은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다. 선지자 말은 먼저 하나님의 깨달음을 받은 사람, 먼저 받은 사람이 선자는 먼저 선자입니다. 지자는 알지자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게 선지자요. 선생이라는 말도 나는 먼저 선자요. 먼저 하나님에게 받았을 뿐이지 그 받은 것을 나한테 전하는 역할 그 이상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이상의 것을 들어가면 거짓 선지자가 됩니다. 자기의 것이 요만큼 하나로 들어가 버리면 선지자가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참 선지자인데 그만한 선지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 애굽에 있던 그 백성한테 그대로 전했고, 광야를 전할 때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번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것을 넣어서 전하는 바람에 고면에서는 거기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다. 선지자가 실패한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한 그대로 너는 하나님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그 반석에게 명해서 그에게 물을 내게 하라 했는데 반석을 2번이나 치면서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내가 물을 주랴, 내가 너희 하나님이 준대, 자기가 준대. 그러니까 자기가 뭐를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뭘 주겠다는 이것이 되면 이거는 선지자가 아닙니다. 모세는 그 하나 선지자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이유가 그만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선지자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선지자는 선지자가 안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는 맹세하지 말고 아니면 아니라 하고 그렇다면 그렇다 해라. 하나님 말씀만 전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러고 이것만 전해야 그것이 선지자지. 그 속에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내 생각에는 요렇다 저렇다 자기 주관을 끼워넣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끼워넣고 자기 인간에서 나온 자기 속에 있는 그것을 끼워넣고 그러면 선지자가 안 되기 때문에 모세는 참 선지자지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은 그 하나 그거는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요소는 못 들어갔어요. 우리에게 이것을 이런 위대한 선지자를 우리에게 이런 실수 하나 해서 참 선지자가 못 되는 그 면을 교훈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너는 육에서 배우며 하나님에서 배워라. 진리와 성령으로 하나님에서 배워라. 간접으로는 참 선지자를 통하여 배워라. 말씀만 가르치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배워야 되지. 지금 이단에 있는 그런 유력한 그런 사람들은 성경을 굉장히 많이 알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래서 큰 이런 이단의 이 조직이 큽니다. 아주 숫자도 많습니다. 또 성경도 굉장히 잘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짓 선지자라고 말이에요. 왜? 하나님 그 자리에 섞어서 자기 것과 하나님 것을 쭉 섞어서 넣었기 때문에 하나 섞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배터리는 그 진설병은 말씀이 진설병인데 그 진설병은 반드시 누룩을 넣으면 안 됩니다. 누룩 없는 떡이 들어야 합니다. 누룩이란 말은 이 세상계 모든 부패한 것들인데 죄악의 요소, 세상의 요소인데 이런 것이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그것이 이단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직접 하나님에게 배우는 경우가 있고 선지자를 통해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잘 배워. 참 선지자는 그 시대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선지자마다. 사무엘이 그랬고 그 당시에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엘리야가 그랬고 그 시대에 그런 선지자가 없었으면 전부 다 멸망 가운데 회개도 못하고 다 멸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선지자 하나를 세워서 하나님이 이렇게 다 구원을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세례 요한을 세워서 예수님을 미리 다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선지자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습니다. 그만큼 선지자가 중요하고 이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참 선지자를 통하여 배우는 이 일도
중요하다. 그 말.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제는 배우느냐?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또 이 영감을 통하여 배우고 선지자를 통하여 배우지만은 어떻게 배우느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배우느냐?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배워지는 것이지 읽음으로 배워지는 것이지 또 묵상함으로 배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배우지 않는 사람은 모양만 내지 아무런 배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말씀을 항상 즐거워하며 즐거워한단 말은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즐거워한단 말은 좋아한다 그 말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말씀을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말씀을 듣는단 말은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뜻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말씀을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는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 듣고 읽는 일을 내 취미로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로 여기라. 그래서 시편 1편에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랬다면 율법을 즐거워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일을 해라. 또 읽고 듣고 난 후에 자꾸 묵상하는 일을 해라. 연구하는 일을 해라. 연구를 안 하니까 들은 말씀은 연구가 안 되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들어서 그냥 지식으로 윤곽적으로 그냥 그런가 이렇지 자기가 속에서 묵상할 때 그때 성령이 와서 그들 깨닫게 해주고 확신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이 중요하고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다가 말이에요. 복이 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읽지 않는 그렇게 된다면 교육자들이 제일 참 염려되는 것이 그겁니다. 말씀을 읽는 일과 듣는 일을 제대로 못하면 음식을 먹지 못하는 자녀처럼 그는 필연적으로 약해지고 결국은 그것이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자식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보기 좋고 이 말은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그걸 위해서 자꾸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을 하는 거 보면 잘 먹고 있단 말이에요. 잘 먹고 있으니까 잘 자라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배우며 어떻게 배우며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여 배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정리해 것은 너는 배우고 할 때 첫째는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그 무엇을 위해서 배우느냐? 이것이 먼저입니다. 최종 목적은 뭡니까?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 받기 위해서. 중간 목적은 뭡니까? 중간 목적은 하나님과 그 계약을 믿고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믿고 행할 때 구원이 되기 때문에 이 중간 목표요. 그래서 주여 구원을 주옵소서 이런 거는 주여 내가 주의 계약을 주님과 주의 계약을 믿고 행하게 해 주옵소서. 내나 그것이 이루어지면 구원을 얻게 되니까 그 최종 목적과 중간 목적은 하나입니까? 이것을 위하여 배워라. 이 목표를 가지고 너는 배우는 것을 출발해라. 두 번째는 누구에서 배우며 누구에게 배우느냐? 하나님에게 배워야 된다. 하나님에 직접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배우기도 해라. 직접 배울 때는 무엇을 통하여 배우느냐?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을 줘서 직접 배우게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일과 말씀을 읽는 일, 그 일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마땅한 일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는 일에 힘쓰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해야 된다. 하고 이제 그것이 이 배우는 것이 완성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듣고 읽고 명상하고 그 다음에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 목적인 믿는 것으로 나아가야 되지. 아무리 말씀 듣고 읽고 명상해도 믿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고 행하는 것으로 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최종 목적에 나가지를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왜 말씀을 읽고 왜 우리가 묵상을 하느냐? 그 목적은 그 계약을 확신하기 위해서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왜 넣냐? 왜 말씀 듣는 이 예배생활을 왜 하느냐? 자꾸 말씀을 자기가 혼자서 받은 말씀을 새기는 일을 왜 하느냐? 정말로 믿기 위해서, 주님의 대속을 믿기 위해서, 주님의 계약을 믿기 위해서, 주님을 믿기 위해서, 또 믿고 행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말씀 읽고 듣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래서 읽고 듣고 또 자기가 명상하면서 믿으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순종하려고 애를 쓰면서 배워야 되지. 그냥 배웠으니까 됐다, 알았으니까 됐다가 아니고 그것을 믿기까지 해야 되는데 내가 안 믿어진다면 그거는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믿어도 행치 못한다면 행하지 못하는데 그 믿음이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요. 내가 이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하는 일은 하고 있는데 정말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 알게 되면 분명히 내가 믿게 되는데 안 믿는 거 보니까 내가 아직도 바로 알지를 못하구나. 행하지를 못할 때는 내가 정말 믿지를 못하구나. 이렇게 해서 자꾸 자기가 스스로 믿는지 안 믿는지 행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점검을 해 나가면서 배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냥 내가 말씀을 들어서니 됐고 읽어서니 됐고 이제는 내가 이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됐다. 오늘 이제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구원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정말 내가 참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믿음이 생겨졌다. 이제 순종이 되느냐. 순종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그 모든 읽고 듣는 것이 다 자기한테는 결실이 되지만은 그것이 안 되면 결실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너는 배우며 하는 요 배우는 거 거기서 출발이 돼서 배우는 것을 여러 면으로 우리가 깨달아서 참으로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